우리는 종종 이 신앙과 구원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다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성과 논리를 중요하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개념으로 이해가 됐으면 나는 다 안다, 다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기능적 또는 수단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 이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관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뭐예요? 구원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지킬 이유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에는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먼저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서 구원 얻는다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관계 설명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복. 단지 그냥 믿는 사람, 믿으면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셨고 또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이 긴 절이 한 문장이에요. 여러 문장이 아니라 딱 한 문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문장 이만큼 긴 문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때문에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대체로 두 가지 이유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모르든가. 이게 주로 이제 비크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비크리스찬들은 찬양할 이유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몰라요. 또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뭔지를 아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받지 않았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이건 주로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어떤 복도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둘 다 문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뭐냐를 1장에서는요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구조예요. 1장에는 요약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설명해 주고 2장, 3장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택과 예정과 구속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크게 선택과 예정과 구속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죠. 구속이에요. 자, 선택을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는 뭐죠? 창조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역사를, 그 선택을 역사 속에 드러내신 첫 사건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가 시작이 아니라 뭐가 시작이라고요? 선택이 시작입니다.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역사를 역사 속에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그게 창조의 사건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타락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타락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 그리고 예정, 창조, 구원의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관여하셨다는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고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된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그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태초부터 모든 과정에, 창조의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셨다. 예수님 없이 된 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과 예정과 창조와 구속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그 모든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주제인 예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정은 인간이 타락하는 걸 모른 채 세워진 계획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했고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창조도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했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는 완벽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했고 또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냐는 거죠. 천사들이 타락과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너뜨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버리고 인간이 범죄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 창조의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늦게 수습하듯이 십자가라는 구원 계획을 마련하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수습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누구를 통한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미 예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통일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원어 단어가 뭐냐면 아나켈팔라이오, 발음도 어려워요. 아나케팔라이오. 이 무슨 뜻이냐면 머리 아래로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 아래로. 영어로는 to bring together under one hea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아래 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자,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게 뭐죠?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 사망령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마치 빌립보서가 예수님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 보상으로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의 권세, 땅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결정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정을 말할 때 특히 에베소서에서요 이 예정은 한 개인의 구원과 유기를 미리 결정하는 운명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저 사람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선언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축소시켜요. 여러분, 사물을 축소시키면 뭐가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납니다. 원래대로의 의미를 다 상실하고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이렇게 자꾸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안 믿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왜곡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을 하든 인간이 반역을 하든 변경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인간에게 뭐 주셨어요?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연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니고 수습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구원이냐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받은 구원이 이 정도 확실한 구원이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선택 안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3장에 가면 나와요. 당신들은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 얻은 건 우연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니고 제2의 시민도 아니고, 제1의 시민은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제2등급 시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을 보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한때 어두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두워졌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딱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바르게 열린 게 아니라 잘못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사단과 죄에 대해서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열어주신 눈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밝아져 있는데 속은 거죠. 그러면서 죄의 눈을 열어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죄와 사단에게 눈이 열려서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눈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주셨잖아요.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 눈을 사단이, 뱀이 속여갖고 그 눈이 닫히고 뭐의 눈이 열려요? 죄와 사단에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누구의 종노릇 하냐면 사단의 종노릇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눈이 닫히고 죄의 눈이 열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잡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워진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웠던 그 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닫혀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에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데 자기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거든요. 내 방식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숨 걸었잖아요, 그 일에. 그러면서 한 내용이 뭐예요? 교회 무너뜨리고, 무너뜨리지 보호해야 될 교회를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옥에 갖추고 죽이고 박해했어요. 이렇게 어리석게 하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으로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괴롭혀요. 이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교회가 괴로워요. 성도들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거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안 그랬으면 좋겠대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은 거 해주면 해줄수록 애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좀 멈췄으면 좋겠대요. 왜요? 자기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엄마 생각이고 아빠 생각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가정이 힘들어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그만 괴롭히세요. 남편과 아내들 그만 괴롭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거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눈이 멀었다가 밝아지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보게 돼요. 복음의 빛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열심은 똑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져요.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이 가려져 있는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이 뜨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살리는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구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 때문에요.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표시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게 뭐죠? 도장 찍는 걸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꽉 찍는 겁니다. 옛날에 노예들을 잡아오면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을 노예한테 찍잖아요. 살에 불을 달을 구워서 찍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표가 납니다. 이거는 누구 집 노예다. 이게 딱 찍히잖아요. 이걸 인친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찍은 도장입니다. 어디에 찍었다고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찍으신 도장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시냐면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다 안 받았는데 반드시 받게 될 걸 미리 알려주는 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뭘 걸어요? 보증금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집이 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겠다라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완성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럽잖아요. 이 구원이 진짜 완성될지 안 완성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완성된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막 노력해서 믿어서 막 우리가 붙들어야지, 구원받을 때까지 붙들어야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상황도 어떤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뭐예요? 성령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인쳐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변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어떤 것도 이 구원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나 죽음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수습책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덤으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구원의 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 14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12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꼭 이렇게 하면 부담감을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부담 주시려고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린다고 해갖고 뭐 탑의 자리에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돼서 이렇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루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끝까지 책임져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편안해져요. 신발 벗어서 저기 던져버리고 가방 저기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옷 다 깔아놓는데도 하나도 안 불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왜요? 아버지 집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다른 집에 가면 180도 달라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 번도 신발을 정리하지 않던 애가 신발을 고스란히 놔요. 그리고 공손하게 대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과 말투로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예의가 발랐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 집은 너무 편안한데 남의 집에 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뭐예요?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무례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런데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서 그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만인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은 그런 얄팍한 심정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쉬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